지난 두 주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에 대해서, 홀로 서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홀로 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뭐였죠?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세 가지.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토, 고향을 떠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향은요, 본토는 갈대와 우르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요, 우상의 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 우상의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시편 1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 너 죄의 땅에서 떠나야 돼. 두 번째, 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동력 아닙니까? 전쟁을 해도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요, 농사를 지어도 사람의 힘이, 양치기를 해도 사람의 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우상의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적인 우상의 장막에 있는 한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도요,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이 딱 치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비를 맞아야 되는데, 은혜의 담비를 부으실 때 그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의 장막, 우산을 쓰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비를 맞습니까? 못 맞아요. 다 쏟아버립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너 아버지가 우상의 장막을 치기 때문에 너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홀로 설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씹어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에 떠나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기 원하셨지만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롯,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나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늙어서 병들어서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란에 둔 채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온전한 순종에 실패합니다. 인간의 정에 못 이겨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고향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떠났어요. 이제 한 가지 못 떠난 게 있습니다. 친척을 못 떠난 거예요. 끝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결국은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요, 처음엔 좋을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시작은 좋죠? 오케이요. 하지만 꼭 100% 결과를 보면요, 끝은요, 안 좋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온전한 믿음은요,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만큼 순종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순종의 삶이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게 돼요. 저의 경우도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다고 100%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죄에 미혹되고, 계속 실수하면서 또다시 확인해 나가면서, 그래서 또 거듭 체험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 딸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두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응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요,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 유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요, 믿음으로 가는 연단의 길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요, 우리의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응답하시는 음성도 있지만, 동시에 또 찾아오는 다른 음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고자 하는 미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늘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이 두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들려오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응답의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어찌했던 순종 뒤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라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에 과정시키시는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의 말씀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주리라.
20%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50% 순종하던, 80% 순종하던 그 순종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응답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셨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루어집니까? 음성은 들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을요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하늘에서 응답은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먼저 우리의 순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땅 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응답되어진 사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응답받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분명히 음성 들려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청사진은 다 보여주세요. 그렇죠? 처음에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해준다. 청사진은 다 보여주세요. 처음과 끝까지 청사진은 다 보여주시는데, 그 청사진에 설계된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면서 하나님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미리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음성, 그 받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단계까지 갔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이 완성된다. 어떤 사건이요? 실제로 독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통과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통과됐다. 정확하죠?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통과되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축복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베델 동편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처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영토와 땅이 넓어집니다.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에는요 항상 어둠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은혜받고 신날 좋죠. 방식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 안에는요, 반드시 땅의 소리, 근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음성, 세상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9절까지는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넘어가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세상의 근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근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세 가지 열매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 좋은 열매, 세상의 소리, 근심의 소리,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 미모를 보며 반하기 때문에 분명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 거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말입니까? 진정 믿음의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을 미리 겁먹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은요, 바로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음성을 잊어버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경제 공황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내 가게 부담하면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벌써부터 겁부터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비드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스에서 이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제2의 코비드가 온다 그러면요, 또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이 말입니다. 야, 너 그 일 절대로 못해. 불가능해. 네가 뭐 그 일 한다고? 너는 할 수 없어. 어림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위 사람들과 주위 환경과 자신의 경험 때문에 미리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경제 상황이 힘들 때에도요, 자연 재앙들이 갑자기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일이 불가능한다고 말을 해주어도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성공 비결을 잡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요,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를 자기의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실제 누이동생이지만 사람한테 한 건 거짓말이에요. 아내잖아요. 그렇죠? 누이동생이기 전에 자기 부인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라고 아내에게 요청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했다는 증거아닙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쫓아 자신의 양심과 타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꾸중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왜 따먹었니? 꾸중하실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따먹으러 꼬신 그 뱀을 핑계했습니다. 남 탓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서로 남탓하는 영적인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 탓은요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죄인데 누가 죄 범했어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더 달콤해 보인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편하자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인다고 당장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요, 세상의 음성,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보세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괜히 꽂혀서 먹게 했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요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음성이 미혹되면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손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누린 거예요. 잠시. 여러분, 그 잠시 누리는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 말하면요, 이야기거리가 주제가 무엇입니까? 야, 너 평생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저축해놔야지. 노후 대책은 이 정도는 해놔야지.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험은 이 정도는 들어놔야지. 이 집안꼴이 뭐냐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좀 더 잘해서 살 수 없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은요 다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너 과장이 뭐냐? 부장 정도는 달아야지. 아니 이사 정도까지는 승진해야지. 자식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야, 너 지방대 갈 거냐? S대나 K대는 가야지. 미국에 말하면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는 정도 가야지. 항상 세상의 음성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만 우리가 평생 듣고 쫓아가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팔아치우고 아내까지 팔아치운 사실상 실패한 일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는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멍청하게 다 빼앗기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왜 갑니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물론 바로왕의 말이지만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너 내 말 안 듣고 왜 애굽에 와 있니? 너 똑똑히 경험했지? 다 잃어버렸잖아. 네 입으로 되찾을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아내 데리고 빨리 다시 가. 이거예요. 하나님 다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결국 다 사망의 존재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영원한 생명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브라함과
근데 누가 그 영원한 생명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고 희생제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죄의 핏값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잃었던 아내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 찾을 운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영원한 생명 다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발걸음을 주님 가신 좁은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좁은 길을 뒤쫓아 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돌이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을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슨 소리를,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속삭이는 음성,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고 천국문을 향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축복의 길, 진정한 생명의 좁은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세상과 나의 죄와 타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요, 천국을 잃어버리고요, 하늘에서 누릴 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세상의 유혹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상급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자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두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의 교회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이 땅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루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